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리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되 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넬, 어제 말씀드렸던 사울의 장군과 다윗의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이 강해졌다면, 아마 사울의 아들의 세력이, 이스보셋의 세력이 강해졌다면 그는 자신의 자리에 남아서 끝없이 권세를 누렸겠지만 다윗이 강성해지면서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 가면서 자신이 살아야 할 자리를 그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을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권력의 힘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손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은 자신의 왕,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고 자신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다윗에게, 약속의 왕 다윗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알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정통성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과 함께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열심히 피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울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이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미가를 나에게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과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멀어지게 되었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왕국을 지지하는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은 꼭 미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얻은 아내였기 때문도 하지만 그 자리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된 다윗의 요구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에게 응답합니다. 미갈의 남편에게 미갈을 빼앗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의 요구이기도 했지만 아브넬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끝없이 끝까지 따라오지만 아브넬이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였는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습, 역사 이전과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끝없이 실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곧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그 상황을 다시 답습합니다. 다시 힘을 의지하는 모습, 내가 기댈 곳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역시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힘은 다윗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아브넬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함께 온 그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없는 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대국이 끝없이 존재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이 있었고 페르시아와 바벨론 등의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나타나면서 끝없는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이스라엘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브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과 동맹을 맺고 강한 나라에 의지하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갈 확실한 방법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팔아버렸던 그 을사오적이라는 그 사람들처럼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은 끝없이 간절히 그것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지켜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나라를 간절히 지켜나가길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는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문제들을 찾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이름을 등에 업고 다윗과 협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등을 업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큰 이적들을 신약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용하려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에 음형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전에 그 근처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병이 있으면 치유될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도원을 차리더니 헌금을 받으며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는 곳으로 마련했다는 이유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라는 이유로 기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치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이것이 자신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판정을 받았고 그곳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가 저렴하게 나와서 구입해서 교회를 건축할까 하셨지만 이단이 있었던 건물을 구입해서 올리면 오해를 살까 걱정되어서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보신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는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하나도 이런 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주변에 있는 큰 교회의 이름을 걸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곳도 있다 합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곳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도, 그 장사하는 곳에 오지 않는 곳도 있다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곳에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넘치는 곳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일은 우리 도남동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의 고백을 듣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고백이고 보고의 성격이기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했고 그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속에서, 나를 해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내일의 예배일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과 더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도난동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 모든 것이 우리 도남동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내가 함께할 수 있는 분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고,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아버지 위로하심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선 이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